1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화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옛날 고대 생물들, 동식물의 화석들이 있잖아요. 그 화석이라는 뜻인데,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50대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수성가에서 마침내 아주 큰 재벌이 됐습니다. 수행비서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에 자기 프라이머리 닥터가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 보스가 말기 환자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 1년 시한부 통보.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심한 절망감과 허무 속에 모든 것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내도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참 허전한 가운데 그래도 파리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조금 평온을 찾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자기들의 죽음을 1년 앞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날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일궈놓은 비리수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았지만 정작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평소에 믿는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을 늘 했느냐면, 헛된 세상 일에 너무 수고하지 말고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라. 이제야 그 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산다고 괜찮게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그래서 자기를 구박하던 계모를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찾아가서 돌봐주겠다 그러고, 또 자기의 전쟁을 치렀던 옛날 전우를 찾아가서 또 감사를 하면서 내 남은 재산은 기부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영화의 스토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공 그 뒤에 놓쳐버리기 쉬운 참된 삶을 발견함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깨닫게 한 것이 말기암이라는 그 큰 가시가 찌르는 바람에 결국 그 가시 때문에 50대 인생이 끝났지만, 그러나 그 말기암이라는 큰 가시가 자기를 깨우친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참된 삶을 살게 했던 고마운 가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맹탕으로 살 뻔했는데 그 가시 덕분에 정신 차려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산 그 흔적이 화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누구예요? 애플을 만든 사람입니다. 돈이 엄청 많죠. 머리가 엄청 뛰어나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암 투병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돈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명예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게 남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죽었어요. 존 락커펠러, 그 엄청난 부자가 50대 초반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닫고 기부하는 것을 통해 100세 가까이 살면서 남은 생애가 풍성한 삶을 살더라고요. 자, 만약 그렇지
받기를 바라지만 만약 여러분이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된다면 1년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2027년 2월에 내가 죽는다면 1년 뒤에 죽는다면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는 지난 1월 달에 김정화 권사님 얼마나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에 가서 그냥 호스피스에 가서 충복하셨어요. 최호영 집사님 아침도 잘 잡수시고 주무신다고 했는데 정신병원이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죽음이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당국 갔더니 그렇게 건강하시던 그 큰형님이 눈은 떴는데 의식이 없이 잘 못 알아봐요. 말도 못해요. 음식도 못 먹어요. 1939년생이시니까 여기 도연세 붙으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소식이 미음을 이제 조금 트라이를 한다 그래요. 미음 조금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턱턱 먹는다는 게 기적인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눈 떠진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남은 때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생을 진단하기를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자,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된 너희? 죽었던.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이미 너는 죽었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고입니다.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영생부터 얻어야죠. 생명부터 얻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대신 달리신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 죄 용서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일라 페리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터널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죄 체질만 가진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에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100% 죽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죄값이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영원히 영생하도록 죄 용서함 받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그 혜택을 받아서 저주가 떠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만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 영원한 구주로 믿는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영생을 얻었고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지 않는 자녀에게 이걸 증거하고 같이 믿자 이거예요. 우리 흔히 듣던 말대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는가? 내일 지구촌이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는가?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내 인생이 이제 제한된 얼마 안 남았다면 어떤 사람은 추억의 흔적을 정리하면서 그 추억을 찾아 마지막 여행을 하겠습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내가 보고 싶고 가고 싶었던 것을 여행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어요. 유종의 미.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두나요? 저절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초로 인류의 남극점을 찾은 사람이에요. 115년 전에. 누구죠? 아문젠이라는 사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고 부른다. 패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오지만 사람들은 이를 불행이라고 부른다. 그냥 뭐 행운이 있다, 불행하다 하지만 사실은 불행이나 행운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더라 이거예요. 자, 1911년에 첫 남극점을 정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문제는 로버트 스캇이라는 영국 사람과 치열한 경쟁 관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버트 스캇이라는 사람이 막대한 자금이 그 사람이 갖고 있었고 최첨단 장비도 그 스캇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아문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정작 남극점을 발견한 사람은 아문제였고 이 로버트 스캇은요 가지도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로버트 스캇은 남극점을 향해 갈 때 굳은 날에는 며칠이고 그냥 텐트 안에 머물렀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극점의 날씨가 대부분이 안 좋아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얼어 죽고 말이에요. 아문제는 원칙을 세웠어요. 이거는 반드시 지킨다. 어차피 남극점에 가는 날씨는 어차피 안 좋으니까 매일 20마일씩은 전진한다. 제한된 식량, 제한된 체력으로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에 날씨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진했습니다. 한 번 정한 원칙을 꾸준히 지켰어요. 결국은 도달하고 승 왔던 거예요. 자,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꾸준히 지켰더니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가다가 어렵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제대로 목표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워요. 그래서 개혁주의 생활 원리라는 게 프린스플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원칙, 개혁주의자들이 이거는 꼭 지켜라! 세 가지를 줬어요. 첫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둘째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이건 중심이에요. 원리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자, 하나님 중심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니더라. 사람들은 다 자기 달란만 세상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나 중심도 아니고 사람 중심도 아니고 우리 중심도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천국이 뭐예요? 금은보화 기와야 초만벌이야 천국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자기 중심인 가정은 전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그냥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가감하지 말아요. 기록된 물중에 이 성경 말씀 중심이다.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이상한 책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읽고는 주장을 해요. 왜 삐딱한 그런 소리를 자꾸 귀로 있냐. 성경 좀 읽어내. 성경은 안 읽어요.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매주일 부흥회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합동 측에서 제일 부흥회 많이 나가요. 박영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큰아들 머리 좋아서 목사님 시키고 훌륭한 목사님 됐어요. 둘째 아들 서울의대 교수가 돼요. 셋째 아들도 서울대 대학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저랑 동갑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가 이제 제 제자 서울 상대나 연대 상대나 내비게이터 팀장 서울 직원. 그 밑에 쌍둥이 동생 안양생병원 원장 박상은 원장이고 또 우리 박상진 이 교육학 서울대 대학원 수석 졸업하고 또 대학 원장하고 그 딸도 있는데 전부 다 인격과 신앙이 훌륭하고 리더십이 있고 다 칭찬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목사님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길래 그렇습니까? 했더니 나는 한 거 없지.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키웠지요. 내가 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매주 가는데 부흥회 가기 전에 자녀들 모을 때 괜찮아. 너는 내가 이번 갔다 올 동안 어느 성경 얼마큼 읽을 거니 그걸 딱 기록을 한대. 둘째, 재영아 너는 재열아 재서봐 상은아 상진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갔다 와서 확실하게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상을 줬대요. 성경 읽으라고 강조한 것밖에 없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잘 되고 한국 사회에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이 잘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 돈을 쓰려면 성경 좀 좋은 거 사십시오. 다 떨어진 거 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하지 마. 좋은 성경 가요. 제 동기 중에 강 목사님이라고 프리덤 그 성경 연구회를 만든 사람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 드는 법부터 가르쳐주더라고요. 찾을 때도 막 찾지 말고 몇 번 만에 찾도록 성경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색깔로 12가지 색, 직접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한 말씀, 왕을 통한 말씀, 나중에 사탄의 말까지 성경에 있잖아요. 그 색깔별로 해가지고 프리덤 성경을 만들고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 뭐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는 취미생활로 무슨 친목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줄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교회 중심. 자녀들이 저희들은 그랬어요. 자랄 때 학교에 갈 때도 교회 들렸다가 올 때도 교회 들렸다 오고 그저 교회 들리는 게 일이었어요.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오고 그저 교회가 집이었어요. 물론 여기는 차를 타야 되니까 쉽지 않겠지만 교회 중심, 즉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더래요.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한 세 가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양의 경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부족에서 우리를 생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자, 세 가지. 첫째가 따라합시다. 신중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경건함. 여러분, 신중함이 뭐예요? 신중하다. 겸손하지 않은 거죠. 경거망동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장부로 까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중함에는 기본적으로 겸손을 뿌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돼요? 오할레스비의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겸손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피조물인데 겸손해야지. 조물주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 주제에 뭐 그렇게 맞짱 뜨려 하느냐. 겸손하라. 두 번째,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라 이거예요. 죄 짓고 뭐가 그렇게 교만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살기 때문에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우리의 깨달은 자의 정상적인 건강한 마땅한 모습인데 우리 옛사람 본성이 교만합니다. 거부합니다.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겸손을 가라야 돼.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말은
심판주 앞에서 바로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하나님도 아니고 그저 되는 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좀 신중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좀 진실되게 진지하게 살아요. 두 번째가 의로움이라고 해요.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세요. 밝은 세상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은 365가지, 하나님 명령 248가지, 613가지 모아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반듯하게 사랑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점짜리는 못 되더라도 주식의 주가 51%만 되면 이기는 거예요. 비중을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라. 의를 추구하는 생각. 이게 하나님 앞에 흔적이 남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라. 경건한 구별된 홀리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다. 천국 백성답게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매력이 있고 세상의 재력,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악과 추한 모습을 그것들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가졌던 스티븐 잡스도 그 똑똑한 머리도 그의 인생을 그것으로 미워되지 않더라고요. 자,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 삼손 하면은 신의 장사지요. 근데 신의 장사지만 블레셋 들릴라의 품에서 그만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아주 눈알이 뽑히고 폐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다곤 신전에 올라가 사람들의 놀잇감이 될 때 그의 머리가 자라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갚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년에게 여기 신전에 기둥 어디 있느냐 거기에 나를 데려다가 기둥에 힘을 써가지고 다곤 신당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3,000명 그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마지막 모습이 죽음이었지만 그래도 사사의 역할을 회복한 그 끝맺음이 좋잖아요.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영웅적인 죽음을 하잖아요. 욕심 많은 팥죽 한 그릇도 그저 주지 않은, 그래서 혀으로 가장에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 누구예요? 야곱. 이런 사람 비즈니스 할 때 옆에 오면요 빨리 도망가는 게 좋아요.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요. 근데 그 야곱, 간사하던 욕심쟁이 야곱이 마지막 모습은요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성자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있더라고요. 끝이 좋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요 첫 번 신약 교회의 순교자는 누구예요? 신약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순교자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비록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가르면서 돌 던져서 죽는 순간에도 하늘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끝이 정말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면 돌칼로 목이 잘린 그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떼굴떼굴 굴러가 죽었다. 그 순교자들은요, 끝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 제일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친교실에 가면 우리 연골 목사님 주신 순교자 그 병풍 같은 게 있잖아요. 위대한 분들입니다. 끝이 좋아요. 혼양호 목사님 보세요. 신사참배로 순교하려다가 못하고 두 아들 죽인 아들, 그 아들 삼고 마지막에 공산당에 순교당한 그 목사. 정말 훌륭하잖아요. 끝이 좋은 사람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마지막을 장식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내가 뭐 때문에 왔다 직접 그렇게 표현한 게 여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러 오셨다.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대속의 죽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주님의 삶의 최고의 원리가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때 대제사장의 종을 베드로가 칼로 칠 때 베드로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데도 못하게 했죠. 내가 달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확실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이 뭐예요? 정력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사람.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 넌 자존심도 없어. 너 이러고도 가만히 있어? 이럴 때 가만두면 안 돼. 인간적으로 충동질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 거기 쑥쑥 넘어가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마귀가 막 찝쩍거리고 때로는 육체 고난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오잖아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정욕대로 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함부로 해코지하는 말 하지 말라. 말 때문에 다들 막 죄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닮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